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근심 없는 그런 날들이 있을까요? 때때로 근심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잊어버리고 또 다른 데 몰두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근심이 없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 없고 근심 없는 그런 기간도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은 우리 인생의 삶의 한 부분으로 언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근심 문제가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근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강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 말씀이 14장, 15장, 16장이거든요. 그래서 14장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두 갈식으로 나가지고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쭉 지금 풀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뭘 그런 근심에 이렇게 하지 않고 많은 또 시간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심된 주제로다가 근심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과 얼마나 많이 싸워야 되며 또 극복해야 될 근심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아셨던 것이고,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거나 근심에 의해서 너무나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도 안 나올 뿐더러 그 다음에 사역도 감당 못하겠죠. 근데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풍성케 하러 오셨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많은 부분이 얽혀있기 때문에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결론 부분으로다가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근심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근심들 있고, 지난 과거에 있었던 근심 아직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근심하는 게 있죠. 또 미래에 대한 근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근심이 해결되면 그 하나의 근심이 너무나 크고 절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가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이 또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래서 새로운 근심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근심하고는 늘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다, 날 못 볼 거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될 거다. 그때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가 부분적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큰 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뭔지에 대한 불안감이 제자들 공동체에 가득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그냥 근심한 상태에서 그냥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떠나버리면 이들이 근심에 의해서 완전히 함몰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들이 평생 또 이 땅에서 예수님 없이, 육체적으로 없이
사역하는 그 현장 자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서 있습니까? 핍박은 얼마나 서슬이 퍼르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몇 명도 없고, 또 복음은 또 땅끝까지 전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도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6개월 지나면서 우리의 그 일상을 보면은 근심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허물어진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 근심 때문에 오늘을 기쁘게 또 풍성하게 의미 있게 사는데 많은 방해를 받고 그렇게 흔들거리고 휘청거리고 그럴 땐 없었습니까? 오늘 이 부분 우리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결론을 내놨어요.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근심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해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근심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마음 먹더라도 근심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근심은 어떠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근심은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반응이 오는데요. 그게 근심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반응이지 근심 자체가 근심을 해결하거나 어떠한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심은 들어와서 머물러 있을수록 많은 것들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근심을 극복하는데 근심하고 있을 때는 그게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근심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근심을 안 하도록 해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죠. 자,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어떤 측면에서 이 얘기를 먼저 한 거냐면 너희들 지금 내가 떠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근심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너희들 근심하고 있지. 그래 근심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나 친했으며 너희들을 얼마나 돌봐줬냐. 근데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이 근심 안 된다는 게 이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좀 길게 보면 그 근심이 말이야 도리어 너희들한테 큰 기쁨이 되어서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염두에 둔 거죠. 근심은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십니다. 재판을 받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곡하고 애통하겠죠. 근심으로 가득 찼겠죠. 이 제자들이 도망가 있을 때도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다락방에 몰래 이렇게 사람들 혹시 눈치채지 못하게 사방을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어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글 정도로다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신변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다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기었다고 아마 기뻐할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담스러운 존재였거든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거 구원받지 못한다. 주님께 돌아오고 말씀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다가 여겨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 제거하려고 했던 계획과 그런 것들이 성공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근심할 것이다. 그때. 그렇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돼서 돌아올 거다.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진짜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부활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준다고요? 기쁨을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인간이 가장 근심거리가 뭐예요? 그래도 죽는 걱정이 가장 크죠. 죽는 근심. 이거 엄청난 근심이에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가장 큰 근심은 역시 생존에 대한 문제, 생사에 대한 문제. 이게 가장 큰 근심거리를 인간에게 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근심은 없어요. 근데 부활하심은 이 근심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죽음, 그 문제까지도 근심하지 않게끔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자유로움입니다. 어차피 한번 가는데 천국을 가게 되고 우리가 또 부활해가지고 이 영생이 이어진다라는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아픈 분들, 뭐 이렇게 병약한 분들 많으신데,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근심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듯이 아프지 않은 사람도 또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한두 가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도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영원히 해결된 겁니다. 기쁜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오겠다, 그 말은 부활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또 떠나시고 부활의 몸으로 계속 있으신 게 아니었으니까 떠나신 다음에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앞에 분에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게 더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그 말은 도리어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기쁨이 된다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줄 거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 진리를 가르쳤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보다 더 진리를 잘 가르쳐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능력도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새롭게 하냐? 성령께서 새롭게 할 거다. 너희들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언제나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너희의 그 근심이 당분간 있을 수 있겠지만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확장되어야만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니까, 부활도 우리 신앙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근심이 기쁨이 될 거다, 이렇게 그것을 해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근심거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근심거리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그 근심거리들이 도리어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주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행함에 관한 책인데, 행함에 대한 전제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거였습니다. 그게 행함의 책의 하나의 큰 일반적인 전제로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냐, 시험을 당하냐, 기쁘게 여겨라, 이겁니다. 그렇게 기쁘게 여기는 것은 많은 설명이, 과정이 지금 생략된 거죠. 거기에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 그 시험거리들, 고통, 그게 근심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결국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되고야 만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다. 그렇게 그거를 다루실 거다.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전제와 놀라운 강력한 사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모든 시험이라고 그랬어. 어떤 시험이든지 당하거든 그게 힘들 거다. 시험은 힘든 거거든요. 또 근심을 수반하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결국 기쁘게 그렇게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어떤 것이 굉장히 근심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도리어 기쁨으로 대역전 시켰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근심거리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기쁨이 돼버렸어. 기쁨의 결과를 가져다 줬어요. 그런 것들이 있나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가 역전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역전 드라마를 많이 쓰세요. 쭉 기쁨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기승전결도 있고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드라마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결말은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근심거리들을 대할 때 그 과정, 드라마의 한 파트라고 보시고 그렇게 좀 의연한 마음으로다가 여러분들의 삶들을 조망하시고 그렇게 해석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막 병약하고 막 그랬어요. 자기만 의지할 때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더니 그렇지 않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근심이죠? 한숨이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분이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힘 갖고 되는 게 그렇게 별로 없구나. 누군가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나의 능력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되었다면 그거는 그 망함과 그 처절한 아주 바닥을 겼던 그런 근심의 삶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리어 기쁨이 된 거죠. 대부분 주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이 코스를 많이 밟습니다. 이 코스가 거의 전 코스처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모범생처럼 나는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온 천지를 만드시고 태양도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나는 또 죄를 많이 져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 역시 주님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혼자 깨달아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천사죠, 천사. 없어요. 그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거기에는 근심이 많아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왜냐면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주님께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가정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대신 또 귀담아 들리잖아요. 가정 얘기를 해주면. 저희 첫째 아들이 종원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하죠. 특별히 그 아들의 그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 했더니 태어날 때는 아주 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모가 좋으니까. 근데 이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들어가면서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려보려니까 이렇게 그리는데 완전 바닥이더라고요. 근데 게임에 완전히 미쳤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가고 할머니가 얘를 돌보니까 할머니의 그 무한한 사랑과 언제나 편을 들어주는 이 사랑 속에서 아주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게 불행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뭔가 제대로 해야 뭐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러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완전히 공부라는 건 없고 그냥 뭐 이제 게임에 미쳐가지고 비가 절절절절 오는데 학원에서 종원이가 오늘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얘가 어디서 뭘 하나 이 녀석이. 그래가지고 얘가 단골로 가는 그 게임 하는 데가 있어요. 딱 지정되는 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고객이었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이러고 있는데 여기 처마 밑에서 이게 비가 막 떨어지는데 졌는지도 모르고 뿅뿅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 교직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선생님한테 갔더니 36명 중에 32등인가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을 해도 안 듣고 관계만 나빠지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 아내가 원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얘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근심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도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기도의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얘도 기도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 설교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이런 아이가 돼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많은 부모님들을 상담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하지. 아니 뭐 목사님 아들이 원래 모범생이니까 뭐 그렇죠. 뭐 우리 애가 달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모범생이 아닙니다. 36명 중에 32등 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이도 잘 되고 간증도 생기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구나. 걔의 어떤 근심거리가 도리어 엄청난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네, 물론 모범생으로 쭉 가는 것도 그건 더 큰 어떠한 축복일 수 있어요. 알았죠? 네,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 문제 해결을 하시고 성령도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또 모든 걸 주관하세요. 그분의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세요. 근데 그 방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격이 최선으로 가고 성격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기쁨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거리들을 이런 안목으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여기서 가장 근심했던 자인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5장 7절에 너희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근심, 그냥 혼자 다 근심 뒤집어 쓰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격상 베드로예요. 한숨 푹 쓰고 또 대표성도 있고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이었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너희 모든 근심을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들을 돌보심이라. 이미 많은 세월을 거치고 드라마가 좀 많이 진행된 다음에 좀 평가하고 뭔가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오니까 주님께서 근심을 맡겼더니 이렇게 돌보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도 근심이 있죠. 그거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한 간증과 함께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을 너무나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는 분들의 그 밑바탕에 흐르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잘 못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심을 너무나 많이 하더라고요.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희일비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걸 자신이 다 책임져야 돼요. 할 수 없는 길을 그걸 다 책임지니 근심이 떠날 리가 없죠. 그들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심을 해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너무나 바빠가지고 근심할 틈이 없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근심할 틈도 없이 자버리는 거다. 약간의 일리가 있는데 좀 마음에 좀 짠합니다. 거기에는 허수가 많죠? 정말 그런가? 정말 너무나 바쁘다 보면은 근심을 약간 잊어버리는 순간은 있겠지만 정말 잊혀지는가? 틈틈이 생각나는데. 여행 가면은 근심이 없어지는가? 여행 가서도 생각나요. 정말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근심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는가? 피곤하더라도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근심이 많으면요
잠도 못 잡니다. 밤새워서 근심을 묵상합니다. 인간의 연약성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잊으려고 해요. 근심을. 해결책이 없으니까 도피합니다. 없는 것처럼. 뭐 다 인생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서 어느 정도 좋아지고 완화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작은 방법이지만 해결책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서 너희들 근심할 수는 있겠지만 도리어 기쁨이 되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근심의 아픔, 이 두려운 불안감을 무슨 진통제를 먹여가지고 잠깐 그 고통과 근심을 못 느끼게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책을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게 바로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음을 부활하심으로도 증명해내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근심거리가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발효시켜가지고 감사거리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근심거리가 기쁨이 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또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문제 그대로 있고 근심거리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변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맨 첫 번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가 변해가지고 엄청나게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들은 세상 사람이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어떠한 협박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런 식으로 옵니다.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은 제가 경험한 거로 든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막 잘 때가 편해요. 근심거리가 너무나 많거나 그냥 괴로우면은.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할 때에는 내 마음속에 그 평강이 임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오냐면 실제로 하나는 이거예요. 그 문제가 그렇게 나의 정서를 완전히 근심으로 지배할 만큼 큰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건 뭐 별거 아니네. 억지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근데 그게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 인생 전체 영혼까지 통틀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발견할 때, 아이고 그까지 끄고 내가 이랬나? 그 시시한 것 같고, 이래서 마음에 그 염려나 근심이 굉장히 삭감되면서 평온을 유지할 때까지 가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한 것을 근심하지 않는 그런 대안으로 제시했던 거죠. 맨 처음에. 여러분들, 천국은 영원한 곳이고 우리의 근심거리들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은 대단하지 않아요. 임종 직전에 아마 지금 근심거리들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천국 갔을 때 지금 근심거리를 바라본다면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마음이 막 너무나 불안하고 막 그런 근심거리인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함몰되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게 인생 전체인 것 같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체의 한 그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있는 상태로 가는 것도 유익하고 그냥 해결돼도 괜찮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더 많아요. 그게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것들을 창조해 나가세요. 더 중요한 것들을 보게 만드신다든지 겸손하게 만든다든지 더 기도하게 만든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더 공감하고 이해하게 만든다든지 우리의 성숙의 도구로도 씁니다. 그럼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간이 되면은 폐기 처분됩니다. 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걸 보게 하는 지혜를 주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그냥 정서적으로 확 임할 때도 있고요. 기쁨으로, 초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그 실체를 보게 돼요. 그 근심거리의 비중과 그런 것들을 보게 하고 그 근심거리를 너무나 과대 해석한다든지 침소봉대해가지고 뭐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속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그건 요 정도의 무게밖에 안 돼. 그 요 정도의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닌데 요 정도의 가벼운 문제야. 그리고 그거 갖고 내가 뭘 만들겠다는데 왜 난리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시면서 그 문제가 이 정도구나.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있구나. 이것도 하나의 또 축복의 재료가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 근심이 언제 그랬냐 싶게 사라져버리거나 아주 약해집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지각과 또 은혜와 그러한 놀라운 창조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 안 해요. 그리고 그때 나빴던 게 나중에 엄청나게 그 나쁜 것 때문에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나중에 또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또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을 또 섭리를 지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거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룹이 있는데 새벽마다 금요일날 아침에 원어 공부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65세도 되고 막 그러시니 뭐 목회를 쫙 이렇게 이제 거의 다 하시고 산전수전 뭐 하늘전까지 다 이제 거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의 얘기가 이런 거예요. 공통점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은 좀 약간 좀 개안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하는 건 말인 것 같아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어떤 건 나쁜 건데 근심거리인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 돼버리고 어떤 건 무지 좋은 걸 확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좋아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걸 뭐 못 보게 한다든지 그거에 갖고서 뭐 타락을 한다든지 그런 문이 닫힌다든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는 이게 최선인 것 같지만 드라마 전체를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정도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맡기는 겁니다. 뭐가 잘 되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도 몰라요, 그게. 세상적으로도. 예를 하나 든다면 저는 고등학교 때 일하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죠. 몇 명 못 갔어요. 근데 뭐 학생들 중에 제 동창 중에 어저께 동창회 반찬에 저는 못 갔지만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막 놀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때 구급 공무원 이렇게 치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군 이제 서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뭐 거기서 잘했어요. 그 은사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주 그 부시장이 됐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일들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측한 대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은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맡기고 오늘을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최선의 삶을 사는데 장애가 되는 게 염려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오늘을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미래에 대한 염려 많죠?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로 좋게 해요. 오늘 최선 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한테 더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대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갖고 근심 여부를 따져야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가 아니면 누가 될 건가, 이거 갖고 근심 여부를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근심 문제가 대부분 해결돼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고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사서 속 태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축복.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근심하면 뭐예요? 기도하죠. 근심하지 말아라, 그거는 그냥 대전제지 근심 안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근심이 되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근심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라는 거지, 염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되도록 하지 말고 그건 되지도 않아요.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거리 있으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거다.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자리까지 가라.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역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간다든지 또 강력한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가거나 그런 것들을 못했거든요. 이제는 됐다 이거죠. 이것도 도리어 기쁨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충만한다. 우리 직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거 더해주는 쪽으로 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기적인 기도하면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자매가 엄청나게 자기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혼해서 계속 그것만 했어요. 이기적인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럼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기적인 기도 안 하겠습니다. 제 결혼을 잘하게 해달라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사위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쁜 기도죠, 이쁜 기도. 근데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알았죠? 이기적인 건 자기만 하는 게 이기적인 거지. 그거 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염려를 그럼 없애는 게 이기적인가? 아니,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근심하면서 세월 보내지 말고 기쁨 충만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쁨 충만한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창조주세요.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약속한 겁니다. 근심이 있으면 기도해라. 근심이 있어야 기도를 대부분 나오죠? 근데 근심 없을 때도 나오세요. 미리. 알았죠? 그렇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를 계속 하면서 딱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당장 근심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호전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님께서 해결할 문제들이 많거든요. 성숙시켜야 될 문제, 관점도 변화시켜야 될 문제, 이걸 제대로 보는 문제,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점점 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늘어가고, 그 다음에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득 채워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당기면서 믿음이 자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근심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근심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요. 완전히 퇴치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저항력 때문에 계속 붙들고 가다 보면은
그 사이에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성숙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문제 해결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러한 역사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래야 뭐 기쁨이 충만하지. 이거 약속이에요. 아셨죠? 엄청난 약속. 이런 결과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긴가민가 하면서 뭐 근심하는 게 무슨 취미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심심하세요? 근심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렇게 살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이 지금 바닥이에요. 헨리 오웬이라는 유명한 영성가는 인간의 최고의 성숙함의 영성은 뭐냐?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기쁨 충만. 맞아요. 기쁨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게 필요한 거죠. 근심도 몰아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상황도 잘 견디고 인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했을 때 기쁨이라는 충만함이 오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러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풍성함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기쁨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쁨 없는 건 충만함이 아니에요. 잔치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풍성한 삶은 기쁨 충만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께서 굉장히 이슈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세요. 그 절박한 시간에 근심을 화두로 던지시면서 너희들 근심하냐? 그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 근심이 나한테 가져온다면 내가 도리어 기쁨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기쁨에 대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해주실 자격이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어요. 제자들의 큰 근심은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세상에 질 거야. 이 두려움이었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아주 독특한 길을, 좁은 길을 가다가 아마 우리는 밥벌이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뭐 할 거야. 아마 패자가 되고 루저가 될 거야. 이런 근심들이 은근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거리에 굉장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방점을 찍어요. 너희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근심을 넘어서서 기쁨을 만끽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그러한 반전의 드라마 주님과 함께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